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새 또 한 주가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은 참 늘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 우리 중에 참 말은 새해라고 했고 또 새해 첫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었는데 달력만 새로워졌을 뿐이지 실제 나의 삶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많이 했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고 떡국도 먹었고, 그런데 작년에 하던 걱정 오늘도 하고 있고 작년에 내던 성질머리 오늘도 올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내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새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또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75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75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대단한 결정적인 변화가 왔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원래 본명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집안에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이름을 바꾸시는데 그 뜻은 존귀한 어른은 맞는데 그냥 한 집안의 어른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압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 75세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사람은 그 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그의 이후에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어떤 본이 되고 모델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그 전환점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숫자만 바뀐 새해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그런 진짜 새해를 경험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당분간 아브라함 이야기를 종종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복창하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주 새로운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사실 그전에도 하나님을 좀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정말 임하였을 때 그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메소포타 문명의 아주 그 주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짐을 싸가지고 그 큰 성 우르를 떠나서 지금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한번 11장 앞에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 우르라고 하는 도시와 또 저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 딱 중간 지점쯤에 있는 그런 마치 교차로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우르를 떠나서 지금 이 하란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서 저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미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분을 체험하고 그렇게 그 우르 땅을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었고요. 지금 이 하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새롭게 재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게 된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광이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무슨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거의 더 이상 그들이 그곳에 현실적으로 이제는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마음도 어쨌거나 같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집안이 보따리를 싸고 지금 이사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하란까지 오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기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지금 어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만 이렇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어떤 방향으로 목적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 정작 본인은 잘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고 그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다 맞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은 아직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들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대단히 실제적인 그 하나님과 이제는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함께 동행을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 전에도 물론 하나님은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닫고 따라가는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좀 강조하는데요, 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브라함을 예정하셨죠. 그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당연히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거기서 섬기던 우상도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여호와 믿는 이 신앙으로 개종도 하고, 하지만 종교는 바꿨는데 여전히 그의 생활은 전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죠. 우리가 다 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철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났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기다리셨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지.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당시에 그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으며 자기가 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덩달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냥 덩달아 사는 거지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변함없이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내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모함이 없고 개념이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내가 좀 더 남들 보기에 보란 듯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주 관심사.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밤은 딴 게 아닙니다. 힘든 일 만나면 그게 밤이에요. 영혼의 아침, 영혼의 대낮은 뭡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풀리면 그건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요,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쩌지를 못하고 예전처럼 하던 행동을 더 이상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결국에는 나의 그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할 때 그때부터 사실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누누이 곳곳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해광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감사한 것도 있고 여전히 제가 기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앙이란 뭐라고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어디 가면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여러분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오늘은 뭐 별로 들을 것도 없고 오늘은 조금 내가 감동이 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어떤 변화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는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란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아브라함으로 이제 본격적인 그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그래도 전수할 만한 뭔가가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은 받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전해줄 이렇게 전수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도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죄송합니다. 이거 좀 조정을 해놓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는 것이에요. 한번 성경을 다시 1절을 보시겠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적인 제대로 지금 믿음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첫 단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은 네가 있는 그 땅과 너의 사람들과 너의 이 가족을 떠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어디 가서 혼자서 그렇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떠난다는 것은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직장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근거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냈던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 떠나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 집, 가족들도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힘으로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네가 누리고 있었고 네가 자랑했고 네가 의지했던 너의 힘으로 삼았던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서 살래? 아니면 그거 내려놓고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를 근거로 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런 삶을 살래? 이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나이 75세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며 그리고 살아온 이 익숙한 세상 방식, 나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나의 자랑이 되는 그것들을 떠나서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한번 실천해보고 그걸 내게 한번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번 이 항해를 떠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말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 뭐 거부하지 않고 또 다른 기독교인들과 같이 사이좋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특혜나 권리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너무 내 몸에 익숙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어떤 필요가 생기면 뭐부터 딱 떠오릅니까? 돈부터 딱 계산해 보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습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사실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한탄스러울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연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 인생의 항해와 같습니다. 항해를 떠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닻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항구를 떠나야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내 인생의 기반으로 생각했던 거 그거를 갑자기 여러분 막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자로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의 힘, 나의 자랑, 나의 그 근거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진지하게 달려들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 멀쩡한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서 거지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고향 땅에 있으면은요 어쩌면은 그 동네에서 제법 행복하게 그냥 유지로 잘 살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굳이 나오라 그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이 총체적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세상의 악이 얼마나 관영한지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먼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때때로 세상은 참 살만한 곳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보니까 재미난 것도 즐거운 것도 그런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당신의 심판을 피할 곳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주는 거 그냥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 상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당장 뭘 믿고 뭘 찾겠습니까? 자기 학벌, 자기 머리, 자기 재주, 자기 가진 거 그거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는데 정작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익숙하지가 않고 그분을 찾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환난의 날을 당하고 어떤 그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새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환난이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의 환난이 오기 전에 차라리 그런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저는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 이상 너는 절대 나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떠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떠난다는 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려놓는다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나는 알 만큼 알고 나는 가질 만큼 가졌으니 어디 나한테 그렇게 대하느냐. 대번에 자존심이 올라오고 대번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까지 하지. 네 생각은 그렇나 내 생각은 이렇다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은 정말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리를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특징이 뭡니까? 유치하다는 차원에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요, 정말 엄마를 의지합니다. 정말 물어봅니다. 어린아이는 뭐든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면 그는 굳이 안 물어봐도 자기 거 가지고서 얼마든지 생색내고 그렇게 제법 인정받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아브라함을 이 하란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새로운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적인 지식을 더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이 나의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제가 우리 목장에서 아주 귀한 그런 나눔을 들었습니다. 우리 목장의 한 어떤 분께서는 평소 같으면 예전 같으면 돈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일은 더 쉬워지는 어떤 그런 보직으로의 이동을 기꺼이 자기가 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를 지키는 것이 불규칙해진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까짓 거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이 신앙의 어떤 그런 우선권을 두었을 때 일하는 것도 막 즐거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돈을 포기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도전들과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속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걸음인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힘들기만 하고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직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새가족들은, 교회를 나오는 초신자들은 뭐든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라도 합니다. 근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예 그런 의지도 없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해줘도 꼼짝 안 합니다. 전혀. 그러면서도 마음도 전혀 편안하게 그냥 웃고 말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도전하는 겁니다. 신앙은 한번 나의 그 익숙한 걸 한번 내려놓고 한번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하는 것이겠지요.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나 부자요, 나 많이 배웠어, 나 성공했어,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 한번 제대로 지켜보려고 손해도 볼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의 그 안정감을 내려놓기를 연습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생활이 불안정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힘들지, 어렵지 하면서 순간순간 당신의 그 능력과 그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죠. 요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 있지, 요즘 뭐 얼마나 뭐 맛있는 거 많고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을 잘 행복하게 보낼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만한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차원에서 그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왜 그 익숙한 삶을 버리고 이 75세 나이에 전혀 새로운 삶을 향해 이렇게 출발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불안정해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것만큼 사람 불안정하게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택하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며 소망이 없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 속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가 어디 뭐 짐 싸서 산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세상에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지요. 하지만 참으로 내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 말씀의 빛이 비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참으로 이런 것이구나, 인생이 참으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느끼면서도 허무함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새로운 이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돼도 사실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참 재미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에 대한 도덕적 무능력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그래요. 도덕적으로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이 별로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이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별로 편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별로 하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는 이러한 길로 가게 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 사람은요, 제법 유력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괜찮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보면 이 바탕이 그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면 겸손함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람들과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으며 사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자기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그 말씀, 이 언약에 딱 필이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계속해서 지금 75세인데 175세까지 살거든요. 나머지 100년을 계속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새로운 믿음의 삶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의 가슴에 임하였을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언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그 말씀에 진지하게 나의 생활을 비춰보고 진심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말씀 안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어온 연수가 얼만데, 내 직분이 뭔데, 이런 거 다 떠나라고요. 내려놓으시라고요.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갑자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불안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불안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딱 내 스타일로만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바꾸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이에요. 앞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수요 기도회 때도 또 나누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우리 목장 모임에서 또 나누어요. 이 말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한번 파보자. 제대로 내가 한번 적용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해광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같이 전체적으로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은혜 받을까 봐 귀 닫고 그러지 마시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입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같이 기도하